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으로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되거든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죄인을 멸하시고 구원받고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생과 천국을 주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상과 벌, 영생과 멸망, 그걸 딱 구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알고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가야 돼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게 되어지면 그 전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몰라서 감사한 거예요. 알고 살면 심장마비로 그 전에 죽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금 불렀던 622장에 있는 마지막 절 있는 것처럼 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을 선포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사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왜 꼭 사복음서로 나왔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종된 자들, 이 로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이 6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6천만 명. 그런데 여러분, 노예들, 종된 자들은 8천만 명이었대요. 8천만 명.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종된 자들이 8천만 명.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종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유럽에 살고 있는 헬라,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스라엘의 왕족, 역사, 전통, 여러분, 이거를 계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섬기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의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너희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 그래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과학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침례 요한이 출생되어지는 그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은 이들에게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거 깨닫게 되고 수긍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천사와 더불어 마리아의 만남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헤로당과 더불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가 왔다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찾아가 경배하지도 않는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저 동방에서 오는 여러분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무책임하고 관심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찾아와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과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초반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를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인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로고스는 말씀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에서 인간의 인성을 덧입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의 완전한 인성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변화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완벽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여러분 덧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그리고 헷갈리게 여러분 전하는 교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 믿을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언제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첫째로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왜냐하면 인류에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거든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피를 이어받는 거죠. 피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여러분 이것이 나누어져서 이 종들이 나누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탄생되어졌고 계속적으로 출생되어지기 때문에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인으로 태어나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네 죄값으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무슨 남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얘기하느냐? 전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려면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야 돼요. 사람이어야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 여성을 통해서 탄생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와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죄값을 담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의 죄가 담당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노자나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자나 석가나 그 다음에 마호메트나 이런 노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스승이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지요. 그 다음에 죄값으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로 왔는데 십자가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다 죽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속에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인간의 혀밖에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안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고 마귀의 여러분 종로로 타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습관을 쫓아서 장난을 통해서도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의 여러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에게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요,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만물의 시작의 태초. 그런데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태초는 영원 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영원 전에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원 전부터 거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 여러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전부터 거하시는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육신을 덧입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목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육하신 목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그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거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생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들에게 저주하시면서 에덴 동산에도 내어 쫓아버리시거든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이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뱀을 상징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 여러분 그 세력을 멸망시킬 자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상처를 입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상태에서 중간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할 대속주로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노예시장이 있어요. 노예시장이 있는데 자유인이 노예시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노예 한 사람은 선정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겠소 라고 하면서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지불한 다음에 그를 노예시장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너는 내가 돈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근데 나는 너에게 자유를 선언하노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노예시장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다음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하고 절망스럽고 여러분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더라도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들이 어렸을 때 보게 되어지면 형제 많은 친구하고 싸우면 이게 뒷감당이 안 돼요. 형제 많은 친구하고 싸우면요 거기 형도 오고 뭐 오빠도 오고 언니도 오고 뭐 다 우르르 하고 무대기로. 그래서 여러분, 혼자밖에 없는 사람들은 은매 기죽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백오인 권사님과 같은 이 구남매 같은 저 집은요 건드리면 안 돼. 뒷감당이 안 돼. 옛날에, 지금은 서로 바빠가지고 안 오지만은 옛날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우하고 다 나와. 누가 내 동생 건드렸어?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뭐 왜냐면은 오빠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저기 언니나 오빠들이 막 가서 편들어 역성 들어주고 하게 되어지면요 그냥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사람의 형제만 많아도 그게 힘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도와주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요, 우리의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미래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눈을 쳐다보시고요. 이 말은요,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첫째로는 눈을 쳐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끝까지 하세요. 말을 해서 얼버무리지 마세요. 그리고 고개 돌리지 마세요. 고개 돌리고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못 믿을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눈을 쳐다보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웃으면 안 돼. 웃음은 무엇인가 하면 너한테는 그럴 리가 없다, 꼭 그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지한 모드를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요? 나의 삶을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악하고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귀의 여러분 그 역사를 결단코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귀신의 역사는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온갖 귀신의 역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신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끌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우상 섬기는 나라 쳐놓고 잘 되는 나라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몇 나라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솔직히 카톨릭을 섬기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몇 나라 없어요. 다 가난해요. 특수한 이 귀족들은 잘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카톨릭은 철저하게 계급 체제예요. 계급. 그래서 특별한 계급 체제에 있는 위 사람들만 잘 돼요. 밑에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머리가 되고 우위에 있고 앞서가고 크게 되고 강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잘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어저께 주일날 장로님이 저 새 차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갑시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왔더니 또 어느 집사님이 저도 새 차 샀어요. 뭐 차 샀어? 롤스로이스? 장로님도 차 바꿨다 그랬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아니래. 그래서 딴 차래.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누가 테프를 하나 끊어. 롤스로이스를 누가 한번 테프를 한번 끊어봐. 내가 결단코 안 째려볼 테니까. 결단코 안 째려볼 테니까 누가 하나 뭐 BMW도 있고 벤츠도 있고 다 뭐 저기 아우디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이렇게 여러 외국 차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대 있지만은 롤스로이스가 없어서 롤스로이스가 누가 스타트를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저녁까지 사줄게. 내가
저녁까지 사줄게. 여러분, 그는 뭐 차가 좋은 거를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불가항력적인 힘이 없고 능력, 무기력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천국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악하든지 세상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결정체가 누구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여러분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신화인가요?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예수님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는요 항상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기독교는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와 같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솝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보십시오. 옛날에 세계 최강 나라에서던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 그 멸망을 하나요? 바벨로니아 제국에 그래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누구한테 망하나요?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이란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란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알렉산더 대왕, 헬라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헬라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로마에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최강대국들입니다. 최고의 강대국들. 그 강대국 나라의 항상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지금 미국을 능가할 만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나라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기독교의 사건은요 역사가, 여러분 이 신화적인 옛날 이야기, 뭐 이솝 이야기, 이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첫째 제사함을 주시고, 두 번째로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네 번째로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치료도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기도응답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여러분,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그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상징성.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이거를 느끼는 게,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 더울 때에 구름 기둥이 쫙 깔려있는,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구름 기둥이 쫙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요, 이 햇빛이 있는 데와 그늘이 진 데와 여러분 온도 차이가 몇 도 차이로 확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시원합니다. 그러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이 사막에는 몹시 춥습니다. 몹시 추운 데가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 속에 그 불기운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기둥으로 그 하늘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이 잘 수 있어요. 이불이 따로 필요 없이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그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딱 머물러 있으면 며칠이 됐든 몇 주가 됐든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대로 머무르고, 그 다음에 구름이 딱 떠오르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동하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정하고 머무르면 그들도 정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역을 하시면서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말씀하셔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일상적인 삶에 여러분 온갖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을 굴복시켜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이를 걷기도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 보면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저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를 볼 때마다 바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본 자는 뭐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없는가 하면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대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득 차서 넘치고 있어요.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 뭐가 충만하냐? 은혜가 충만하고. 뭐가 충만하냐?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의 여러분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더라. 뭐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게 뭐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돌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예수가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이 말씀대로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오고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요동치 말고 흔들림이 없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승리가 있고,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첫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 예수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메시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예수께서 여러분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과 그 섭리를 보고 느끼고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계획이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복도 받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